할렐루야. LA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산소막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야외에서 자연이 주는 신선함과 또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 날 여러분들이 마음껏 뛰놀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충만하고 보람찬 그러한 믿음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4편 7절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죠. 내 마음에 기쁨을 누가 두셨다고 그랬나요? 주께서.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신 분은 천상천하의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몇 천억 있다, 또 몇백억 있다, 또 땅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산이 있다, 또 전 세계 각처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비교해 볼 때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있고.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시편 4편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의 가치와 크기를 곡식과 또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원로목사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졌다는 그 근본적인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목사님이 고향이 이북이죠. 이북에서 이남하셨잖아요. 동창들이 같이 내려온 사람이 63명이래요. 근데 그 63명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세월이 지나서 다 돌아가시고 6명 남았다. 그 당시 6명. 친구들이 다 늙고 걸음걸이도 힘들게 이제 걷는 거죠. 근데 원로 목사님은 다른 동창들보다 20년은 젊어 보여.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창들이 물었답니다. 야, 다 우리 친구들은 다 늙는데 도대체 너는 뭘 먹길래 이렇게 젊고 싱싱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잖아. 하나님의 말씀 매일 먹잖아. 하나님 말씀 먹으면 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이 생겨. 그래서 젊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요,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그곳에 우리 마음을 우리가 둘만 하잖아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생각할 때 보람이 있고, 또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편 7절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딱 이렇게 두셨다는 기쁨.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신 그 기쁨이 달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내가 활용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먹어야 될 텐데, 그 교회를 나와도 기쁘게,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고, 분위기도 기쁘게 만들고, 내 마음도 기쁘고, 이렇게 이제 써먹어야 될 텐데 한번 써먹지 못하고 성깔 내고 미워하는 바람에 기쁜 마음이 다 달아난다면 결국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낙심하고 교회도 우습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뱀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이 딱 땅에 붙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꾸 가치를 환산해서 따져. 아, 저 사람은 얼마짜리구나.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있구나. 없구나. 돈으로 환산해. 그렇게 사리를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당신의 기쁨, 구속사업에 좀 동참자가 되라, 내일 좀 해줘라 라고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면치 못한다. 나중에 궁궐하실 때, 야, 내가 너한테 기쁨 줬는데 너 왜 맨날 얼굴 찡그리고 맨날 어렵고 어둡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나중에 물어보실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신부를 취할 수 있는 분은 천상천하의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은 장가를 가봐야 죄악의 씨만 번식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하러 왔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신부를 취하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러 왔는데 그 신부가 누구냐 하니까 죄악된 인간들이, 그 죄악된 인간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신부로 단장해가지고 그 죄악된 인간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영원히 함께 데리고 살려고 이 땅에 신랑으로서 그 타락한 인생들을 데리러 오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를 또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노라. 여러분, 성경 볼 때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해야 병도 낫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 있다, 병이 있다 할 때 기뻐해야 돼. 마음이, 그래 병이 낫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기뻐하는 사람은요 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욕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사람은 남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그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요 곧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내가 안 기뻐 마음이 우울해 슬퍼 괴로워 그러면 예수님도 괴로우셔. 우리를 보고 있는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 내 새끼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눈에 늘 밟힙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자녀가 보여. 아유 저놈이 실수하지 않을까. 어유 저놈이 좀 잘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 얼굴이 어두워 슬퍼 힘들어 괴로워. 그럼 예수님도 마음이 슬프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기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늘 기쁘게 살 때 예수님도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또 히브리 원어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분이 좋거나 만족하고 흡족할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쁨. 두 번째는 상대방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만났어. 헤어졌다가 얼마나 기뻐요. 그게 두 번째 기쁨의 뜻입니다. 세 번째, 합격 통지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결과 평안과 사랑과 즐거움이 생겼을 때 내가 대학에 시험 봤는데 또 어느 회사에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 얼마나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죠. 더 나아가서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뭐라고 노래했느냐, 누가복음 2장 13절 보니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한복음 4장 14장 27절 볼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과도 다르다 같지 않다 그랬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근심의 그림자도 없는 평안이에요. 참된 평안이죠.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이나 전쟁이나 죽음에 영향받지 않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평안해.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평안해. 죽는다 해도 평안해. 그런 평안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평안의 종교고 더 나아가서 환난과 역경과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의 종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몸이 갈래갈래 찢기시고 터지고 매맞고 창에 찔리고 가래침 뱉음 당했죠. 가시면류관 썼죠. 양손 양발에 못 박힘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신 그 피가 온 몸을 적시고 또 십자가를 적시고 땅에 떨어졌을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붉은 피지만 뜻으로 볼 때는 그 피 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증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가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쁨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영향받지 않는 초월해서 두신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건드리기만 하면 기쁨이 터져나와. 또 기쁨이 터져나와. 끊이지 않고. 그래서 기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결과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두신 그 기쁨을 건드리기만 하면 기쁨이 터져나오고 또 나와서 환난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도 이 기쁨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핍박도 고난도 역경도 죽음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기쁨은 사죄의 은총, 사죄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사죄가 뭐냐? 죄를 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요 마음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찜찜해. 그러니까 당장의 집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자녀들이 안 들어보세요. 부모가 화났어. 새끼 화났어. 그건 부모의 마음도 안 좋지만요, 부모의 마음을 화나게 만든 자녀의 마음도 안 좋은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어둡고 더러운 거죠. 기분이 상쾌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줄 때, 죄를 사해줄 때 유쾌함이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상쾌해. 야, 이 모든 죄악이 다 떠났구나. 야, 깨끗해졌구나. 상쾌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함이 이른데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대. 야, 좀 마음 편하게 살아. 너 죄에서 좀 노임 받고 살아라. 왜 그렇게 그냥 맨날 덜덜 떨며 사냐? 기쁜 마음을 주셔 하나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세 번째가 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하죠. 그래서 다른 여인들, 그러니까 요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앉아 있어. 예수님의 그 뉘었던 머리맡에. 그 천사를 만났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 왜 왔느냐? 예수님 벌써 부활했어. 이 천사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한테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이게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동안 예수 믿던 거, 예수님 말씀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어. 그게 오늘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마음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기쁨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기뻐. 마음이 기쁘죠. 성령은 기쁨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복음의 소식을 듣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종류가 많습니다. 세상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복음의 소식을 듣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뭐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네,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대. 우리를 살려주겠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대. 얼마나 기뻐. 네.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락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기쁨과 즐거움 그런 뜻이 희락. 그래서 천국은 의가 넘치는 곳입니다. 평안이 넘치는 곳이에요. 또 희락, 기쁨이 넘치는 곳,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 신약 성경에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제가 몇 구절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그랬죠. 또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공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했고 또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헌신적으로 잘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참 잘했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죠. 어떤 사람들은 야 빵간에 갇혀 있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빵간에 갇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믿지 못하면.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근심 없이 받들고 섬겼어요. 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감옥에 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목사가 무슨 감옥에 가? 저것도 목사야? 이러지 않았어요. 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오히려 자랑스럽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증거하고 있죠. 빌립보 4장 16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선교할 때 쓸 거를 보냈어. 이거 쓰십시오. 보낸 거예요. 15절 보니까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내일에 참여한 자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초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사도 바울을 지원했죠. 18절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헌금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래.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래.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격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가 넘치고 차고 넘쳤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 뒷받침이 뭐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할까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시는 생업에 축복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빌립보 교인들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받들고 섬겼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랬죠. 경성한다는 것은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회개가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돈을 세는 회개, 개수하다, 수를 세다 그런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서 잘 관찰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어떤가,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신앙이 좀 떨어졌는가, 좀 어떻게 됐는가, 성장했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보고한데 다 이렇게 하나님 이 성도는 이렇습니다. 이 성도는 이렇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에 보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 사람들이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괴로움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마음을요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끼치지 말래.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유익이 없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죠. 근심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3절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자녀를 통해서라도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뭐 기도해 줘봐야 뭐 이루어지겠어? 그거 안 이루어져요. 근데 목사님 기도했을 때 반드시 그 열매가 우리 가정에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믿으시면요 진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전도의 기쁨입니다. 전도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손해를 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할 일 못하죠.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또 물질도 없어집니다.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고 만나서 식사라도 하려면 돈이 없어져. 전도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돌아올 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해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다. 돈만 날렸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요 전도해놓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전도해놓고 내가 망해. 그렇게 후회하면. 그러니까 10편, 4편,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왜 내 속에 기쁨을 두셨느냐? 하나님이 왜 내 안에 기쁨을 두셨느냐?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됐어. 그러면 속상해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기쁨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으로 볼 때 전쟁과도 같습니다. 1차 공격했는데 실패했어. 2차 공격했는데 또 실패했어. 3차, 4차, 5차 10번을 공격했는데도 안 넘어가. 실패했어.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는 성공했든 실패했든 전도했다는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전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전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기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이 상하고 분노하고 성질 부리잖아요. 그럼 주께서 두신 기쁨이 달아나. 하나님의 기쁨은요 평안해야 우리 마음에 거하는 거지.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하고 분노하고 달아나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을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세임으로 그 나라 갈 때까지 잘 간직하고 활용하시는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할 때 너무너무 기뻐. 사도 바울 너무 기쁜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0편 4편 7절에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셨다겠습니까? 뭘 뒀다겠어요? 기쁨.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깨달아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근데도 믿지 않아. 그러나 그분이 믿지 않아도요 구속사의 복음을 전한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전하고 나서 마음 가운데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 반드시 교회 나올 줄, 저 사람이 교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이 상대방이 믿기도 전에 이미 기뻐하면요 상대방이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뭐 벌써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뻐. 마음이 기쁘면 너 안 믿고는 못 견딜 거다. 왜?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너 믿음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향했으면요 끝까지 쏘세요. 한번 쏴서 빗나갔다 안 맞았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쏠 때 마지막에는요 양심에다가 꽂힐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양심에, 상대방의 마음 한가운데 말씀의 총으로 쏠 때 딱 꽂힐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야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믿을게,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마지막 7번째 기쁨이 뭐냐? 남을 도와주는 기쁨입니다. 남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기쁨입니다. 남을 도와줄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할 일도 많은데 그거 중단하고 남 도와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자기 일이 바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쁜 가운데에도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내서 활용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럴 때 주께서 주신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쁘다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상대방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않는 사람은요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다 놓치게 돼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놓치잖아요. 그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기쁨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돈 버나,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돈을 벌고 있나, 내가 일하고 있나, 목적을 상실해. 주신 기쁨이 없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으면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 대신에 돈으로, 물질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져. 시원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고 보람이 없어. 주님이 주신 기쁨이 달아나 버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감사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남을 전도할 때 보람을 느끼고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돌봐주세요. 돌아봐주세요. 그럴 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이 넘칠 때 내 속에 있는 질병도 다 달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내가 맡은 일,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줄 때 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남을 돌봐주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야외에 나와서 자연을 만끽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기쁨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 마음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세상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다 놓쳐버리고 늘 허덕이면서 괴로움 가운데 지낸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수막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영원히 놓치지 않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남을 위해서 감사가 없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쁨도 없었고 전도의 기쁨도 없었고 남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일할 때에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보람을 느끼고 감사함 속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산소망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캐나다 토론토 산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받은 성도님들마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충만해서 주께서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 나라 갈 때까지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마다 형통을 맛보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를 올렸사옵나이다. 아멘.